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옆에 앉으신 분과 똑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모니터를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왔죠? 흰 말. 두 번째 인에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10% 죽죽한 말 그대로 곰팽이색, 마치 죽음 당한 사람이 버려져가는 그런 모습의 색깔을 한 말이었다 말씀드렸고, 결국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과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인의 비밀은 앞에 세 가지 인들의 종합편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미혹, 두 번째는 분쟁과 전쟁이고, 세 번째는 기근이 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계속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 까먹으시겠죠? 그 정도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은 저를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많은 기자가 약 40여 명의 기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계명, 은사, 깨달음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보고 느낀 것, 감동 속에서 책을 썼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들은 대로 본 대로 썼어요. 다니엘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계시록도 그리고 에스겔도 그런 부분이 있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본 것이 있는데 다섯 번째 인이 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뭘 봤습니까? 제단 아래쪽에는, 하늘에는 일단 성소가 있더라. 땅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에 성소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단 아래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들에 대해 본문 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뭐 한 겁니까? 순교한 겁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며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한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넓은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순교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등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과 짝하고 있는 분은 이 말씀과는 열애입니다. 내가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다?
순교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시죠? 다음 제단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실 때 눈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성경엔 두 지평이 있어요. 한 지평은 뭐냐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 그때의 상황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있어요. 매치가 될까 안 될까요?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서 그때의 상황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연구하고 배경을 보고 문화를 봐야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매치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AD 몇 년경?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90년경.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으면 이미 네로가 죽은 지 30년이 지났어요. 이때의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짐승의 가죽이 씌워져서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맹수들을 풀어서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 그대로 사슴이나 또 약한 짐승들을 양이나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냄새나게 한 다음에 맹수들이 가서 잡아먹게 하는 거죠. 근데 실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갔을 때 구경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많이 보셨죠? 빨리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에게 물어 뜯기고 톱으로 켬을 당해 죽고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나요? 이렇게 톱으로 켬을 당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현장이었죠. 그들의 상황을 잘 기록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멸하기도 하며 언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네로 황제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 선교로 나가신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서도 복음은 전하긴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너무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뭐였냐면 미국 땅에서 동성애 반대를 외쳤다가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님이 끌려 내려가는 그 영상이었었어요. 뭐 감리교를 할 거 없이 많은 교단에서
동성애 찬성을 미국이 동성애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혜택이 다 없어져 버려요. 혜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연말 정산을 서류를 띄시잖아요. 그런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여러분 충분하게 살 수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경제적 어려움들을 다 교회들이 혜택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약한 교회들은 그것이 빠지게 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허락하다 보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제도과 법을 바꿔가지고 동성애 찬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그 노회에서 총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그를 이 목사님은 이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직시켰습니다 라고 내려갑니다. 그런 현장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동성애 찬성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단. 자, PPT 보여주시면 디시아스 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디시아스 테리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네 글자, 세 글자 따로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으면 헷갈리니까 디시아스 테리온.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속죄제와 피를 뿌리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막 체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성막이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 제단은 제단 북쪽에서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아서 때로는 내장과 각을 뜬 것들을 제단에 고기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피만 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태우고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제단이란 말입니다. 그 제단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오죠.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5대 제사. 자, 시작. 이럴 때는 제가 좀 절망을 좀 해요. 그렇게 알려줘도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자, 5대 제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건제, 속제제. 5개 종류. 번제는 5대 종류가 있어요. 5개 종류가 있고요.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화제. 화제가 뭡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뭡니까? 불로 태우는 번제단인 거죠. 밑에 불을 태우니까 그 화제. 그래서 뭐 짐승을 불로 태우기도 하고 또 곡식을 불로 태우기도 하는 것이 화제입니다. 불로 태우는 게 화제예요. 그다음에 요제가 뭡니까? 흔들 요자. 흔들어서. 아이들을 막 흔들잖아요. 흔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거제. 거제는 여러분 거수해 보십시오. 손을 든다. 거제. 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렸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포도주나 기름을 그 제물에 부어서 드려서 완성시키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자, 이렇게 5대 제사와 4개의 방법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단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이 누구인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숨겨진 하늘 아래 하늘 제단 밑에 제단 아래는 지금 평상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워야 되니까. 그 밑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첫 번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다가 순종했던 순교자들이 그 제단 밑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그들이 제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소리가 났겠죠? 10절 말씀에 그 소리가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그 죽임당했던 영혼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단 아래서 소리치는 영혼들은 억울한 죽음으로 원한을 품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피해를 줬나요? 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나요?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가 희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어요. 내일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내일 비가 온답니다. 4시까지. 오늘부터 9시 비가 계속 쭉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추석 이후로부터 해야 되나, 입이 여기까지 막 나와 간질간질 했는데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서 사람들을 자꾸 막 먹살 잡고 이거 안 믿으면 죽어 막 그랬나요? 아니죠. 그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안 받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지도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에게 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쌩까기도 하고 그 앞에서 막 화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전염병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잔혹하게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아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적들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억울하게 모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뺨을 맞으면 나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는 게. 성도들은 오직 복음을, 천국을 바라보고 참고 또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숙명론적으로 고난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맵집이 생겨야 돼요. 맵집이. 여러분 무도인들 아시죠? 특별히 유도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뭘 배우는지 아세요? 낙법을 배워요. 잘 떨어져야 안 다치거든요. 안 넘어진다, 버틸 안 넘어가는 게 어느 순간 넘어가잖아요. 보면 신기하게 유도 보면 신기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무도인들은 잘 넘어서 안 다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맵집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봄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봄날이신 분이 계세요? 아유 부럽습니다. 예, 봄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이 행복하면 봄날일 수 있죠. 근데 믿음의 길은요, 봄날이 지나가면 삭풍이 불고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만큼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단 아래서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참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영혼들은 성경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호칭까지 불러가면서 그분께 부르짖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짖느냐?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대주제가 무슨 말일까요? 화면 보시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스포테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대주제라는 얘기 뭐냐면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합해서 부르는 단어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억울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시다가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제는 배운 대로 대주제시여,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면서 최종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를 때 더 강력한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됩니다. 첫 번째 투옥된 이후에 잠시 풀려나서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잡혀서 내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번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가 죄인 된 것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로부터 책 보고 계시죠?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네로가 로마 시내와 또 큰 도서관을, 이게 좀 정신이 좀 약간 맛이 간 사람이 네로잖아요. 그래서 불을 질러 버려요. 근데 불이 너무 크게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네로가 했다라고 하니까 막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가 실은 정통 가이사가 아니잖아요. 막 분노하니까 네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을 불을 지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화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초점 바꿔서 그리스도인들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의 수상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 시민 너무너무 지금 분노해 있거든요. 억울하게 지금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나이 먹은 바울이 침침한 불빛 아래서 대피를 합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한다면 가장 늦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 뭔가 이렇게 막 도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는 하며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우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마쳤으니까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건데 나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받기로 한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쓰고 있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어요. 아마 에베소서 사역하실 때 받았을 것 같아요. 로마 감옥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여러분 그때 제가 속옷 거듭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얇은 옷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요.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곧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 들고 나서 벌벌 떠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갑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바울은 6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로 드렸다 표현합니까? 뭐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제. 아까 전제 말씀드렸죠?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예요. 마지막에. 이 전제라는 표현은 바울의 삶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제를 표현한 것은 자기의 일생을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얹어져 있다는 얘기죠? 제단 위에 얹어진 거예요. 제단에 얹어진 자는 뭡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서 내장 다 꺼내고 거기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끽소리도 못해요. 아프단 말도 못해요. 힘들단 말도 못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우린 그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얘기하죠. 평생 순종하며 다른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인 자는, 재판한 자는 누구였나요? 네로 황제였잖아요. 이가 로마 시내를 불지른 사람이 죄인이야. 너는 사형이야.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훈련받은 제자였습니다. 대학자였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신학자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어요. 이런 그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의의 재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자, 이 호칭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죠. 로마 황제가 내린 판결은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 권력들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이 선이었어요. 그게 정의였어요. 왜냐?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신이 내린 재판을 누가 감히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재판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세상이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판단과 차별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이후로 여러분 판단 안 하고 계시죠? 또 판단하면 여러분 지금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몰랐을 때는 것이 고범죄가 아니었지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면 고범죄가 돼 쌓아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판단은 안 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판단자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 또한 그 멸류관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의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 또한 주관해 가실 거예요. 요즘 우리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청문회가 한창이잖아요. 너무 웃긴 것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속으로 니나 잘해라. 답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이 판단할 거래. 여야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권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지난 정권 사람은 다 수갑차고 들어갑니다. 또 바뀌면 또 그럴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의 어떤 평가는 늘 한낱 바람과 같아요. 이런 현실에 대고 정당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최종 평가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 날마다 너를 부인하면 세상의 핍박에도 오른뺨 한 번을 때려도 왼뺨을 대놓을 수 있는 자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고 인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되냐면 이 땅의 것이 귀하게 안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더 귀한 게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것 알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초반부에 잠시 동안 쉰다는 말이 나옵니다. 쉬다는 것은 안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안식에서.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고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신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너희에게 가슴앓이 할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내 눈에 흘렸던 눈물은 다시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천국에는 고통도 없다, 눈물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거기는 이미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목표를 거기를 보고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세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래요.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무천년 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천년 시대.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닐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학을 좀먹고 있거든요. 너무 편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덜하고 모이기 덜하고. 왜? 주님 외에 믿을 게 많이 있거든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훨씬 더 귀한 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마음껏 누리자고 하고 있는 것,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교회는 순교적 자세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대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꼭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을 등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도 순교라고 한다면,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외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나이가 정말 순교의 그런 순간이 올 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김정희 집사가 잠깐 그 얘기 나눴는데, 군복무 길게 하신 분들은 제대한 다음에 3년이 많이 위태롭다고 하더라고요.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대요. 몇 년 전에 동기분이 3분이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뭐 소변 넣다 돌아가기도 하시고, 계단에서 올라가 내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복음을 듣고 전할 틈이 없었으니까. 내가 아프면 차라리 그때 자녀들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돌아오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통분이 쌓이는 세상살이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몰려오겠지만 하나님의 위협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7장 읽을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 현장 가운데 천상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셨어요. 뻘떡 일어나서 순교하고 오는 스데반을 맞아주신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멸류관아. 여러분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교자적인 그런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억울하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핍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종말의 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봤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여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단 한 명도 여려 없이 의의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